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 합독하십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4절부터 말씀을 좀 이렇게 한 단어 한 단어 상고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5절 오늘 중반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은혜에 대해서 잠깐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이제 카리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대가 없이 주신 값으로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선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한마디로 이렇게 종합해 본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근거가 되고 또한 원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최고의 절정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또한 우리 예수님도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멸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이런 영적인 공식 원리를 알고 나갈 때 우리는 땅의 차원이 아닌 천국 차원의 그런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쌓여 있는 그 담을 허물어 주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을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입으면 사실 문제될 것이 없고 어려울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썼던 그 말씀이 13권입니다만은 바울 서신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나타나는 그 처음 인사말과 마지막 인사말에도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는데 오늘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중반절에 오늘 5절 중반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에요. 여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단어가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처음 시작할 때도 마칠 때도 꼭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새벽기도 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체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제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동일하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도 요즘 이제 기도하면서 이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평강이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저녁에도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했을 때 제 안에서 성령께서 어떤 비유적으로 깨달음을 주시냐면 내종아,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 말하면 은혜는 뿌리와 같은 것이고 그 은혜를 기점으로 해서 자라나면 평강의 열매가 꼭 맺힌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가면 어떤 육신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 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영혼에서 본다고 한다면, 영혼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평강하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왜냐?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물론 육신적으로는 힘드셨기 때문에 기도하셨지만 우리 예수님 마음에는 언제나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그걸 이기고 넘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최고의 응답의 지름길은 뭐냐? 평강이거든요. 평강. 근데 우리는 평강에 대해서 기도를 별로 안 하더라고요. 저도 보면. 문제 해결해 달라고만 하지 하나님 나에게 평강의 마음을 주세요. 사실 평강의 마음이 오면 평강의 믿음이 생기면 아무리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문제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는 아무리 수학 문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공부를 못한 애들이 어려운 것이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뭐가 문제냐 이 말이죠. 문제될 것이 없거든. 물질의 문제, 사람의 문제, 때로는 어떤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될 것이 없거든. 왜? 평안이거든. 그래서 좋은데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 평안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좀 영적인 측면에서 깨닫고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꼭 바울 서신 앞에서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는데 몇 군데 좀 봅니다. 로마서 1장 7절 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 세계를 알고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것이 문제되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사도 요한처럼 똑같이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그랬어. 그래서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지도 말라고 그랬거든. 근데 안 되잖아요. 조언들이. 근심을 안 하려고 그래도 그건 기도를 안 해도 자동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자꾸 가니까 그러거든.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받으면 이래서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평강이 와지면 어떤 문제도 이기고 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그 평강을 통해서 큰 은혜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평강해야 담대해져요. 평강해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보세요. 꼬마들도 지네 엄마 아빠가 뒤에서 따라오면 막 지보다 큰 형들도 발로 차잖아. 왜? 엄마 아빠가 뒤에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평안하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막 겁없이 그렇게 달라들거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이 오거든. 하나님이. 걱정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바다를 이렇게 건너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리잖아요. 막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이 홍해바다 앞에 와서 죽이려고 하냐.
모세가 뭐라고? 잠잠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차라리 조화님들이 막 원망불평이 나오려고 할 땐 좀 잠잠해. 차라리 입으로 싹 다 까먹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막 그럴 수 있냐, 나와봐라 뭐 어쩌라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 다녔던 그 집사님이 성격이 대단하셨어요. 성질나면 꼭 주기적으로 2달에 한 번씩 나한테 전화를 해요. 금요일 날도 전화하고 한시도 좋고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 막 성질나면 막 금요일 날도 와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 안에서 성령 그래 내가 살아있다 그러더라고. 살아계시면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살아계시니까 그렇지. 살아계심을 체험을 못하니까 막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가 있냐 따지고 막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 그래서 조합들이 자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 보면 그래서 조합들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면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이래서 이거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를 했구나. 나중에 80, 90대에서 그때 가서 깨닫지 마시고 지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설교 잘한다고 한 번도 말한 적 없어. 근데 내용에 대해서는 때로는 아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육신적으로 보면 그 소리가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영혼에서 보면 맞아. 이렇게 가면 되는 길이야.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말씀도 신앙생활도 해야 차원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저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평강을 알았기 때문에 꼭 인사할 때 먼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갈라디아서 1장 3절도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은 조합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존재 기반이 된다는 거죠. 존재 기반이 돼요. 그러니까 평안하면 문제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뭔 작전 기도를 하다 아니면 기도하다가 마음이 평안이 오면 그것으로 이제 끝나세요. 금식하다가 평안이 오면 끝나면 돼. 내 생각을 더 붙여갖고 그래도 해야지 더 뭐. 평강이 와지면 돼. 최고의 응답은 뭐냐? 평강이에요. 평강. 우리 뭐라고 누가 옆에서 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될 것. 보세요. 기차가 가는데 개가 짖는다고 그 속도 낸 기차가 쓰려고 그래봐. 전복하지. 연연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짖어라. 기차는 간다. 그러니까 막 누가 뭐 어쩌고 해도 거기 막 귀담지 마세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2절도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할 말이 없어서 똑같은 말을 했겠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낸 교회마다 자기가 쓴 편지 인사말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것이 되어지면 다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서신을 마무리할 때 마지막에 약방의 감초처럼 하는 말도 똑같아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다 나와 이 내용이. 예. 똑같은 말을 또 띄운다냐 그러지 말고. 그래서 몇 군데 이것도 한번 보면 로마서 16장 20절도 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저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강이 와지면 마귀는 두려움을 주고 근심을 주고 원망을 주고 낙심을 주게 하는데 평강의 하나님이 오시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회개하는 것도 그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맨날 우리는 뭐 해결해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런 것만 하지. 하나님 내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차원에서 취했을 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차원이 아니라 내 차원에서 막 근심 걱정해서 막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셨겠다. 듣기는 들어. 근데 그것만 해놓고 다시 또 돌았으면 또 어둠의 세력이 들어오니까 다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들도 계속 똑같은 내용을 기도하고 그래도 다시 원했지요. 제가 이 비유를 성령께서는 어떤 것으로 보여주냐면, 옛날에 우리가 어디 이렇게 뭐 샘을 파놓고 물을 좀 깨끗한 물을 먹으려고 하면 그 더러운 물을 먼저 퍼냅니다. 근데 이게 더러운 물을 퍼내면 또 쏙 올라오고 퍼내면 또 쏙 올라오고 계속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더러운 물이 못 오도록 해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조함된 어떤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게 있으면 던져버리고 평강으로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평강할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내가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믿음을 갖고 나올 때 응답해 주시지, 불안, 초조, 두려움을 갖고 나온다는 건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자식이 부모한테 계속 의심스럽고, 엄마 한 달 후에 그 돈 약속 온 거 줄 거예요? 또 내일 또 줄 거예요? 그래 자식아 줄게. 또 며칠 있다 진짜 믿어도 돼? 귓방망이 올라가죠. 응답을 오히려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수준으로 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의 수준에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놈의 육신 겉사람은 내 수준, 땅의 수준으로 자꾸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신의 수준을 보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행했던 그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조함대 이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기 때문에 노예 근성이 꽉 쩔었어요. 자손 대대로 그 노예 근성이 있다 보니까 광야에 와서 하나님이 그걸 처리를 하고 그걸 바꾸려고 해도 안 바꿔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원망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고 가면 갈수록 은혜가 임하든지, 처리가 안 되어지고 가면 갈수록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하게 올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원리 공식을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들이 40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그렇게 했으면 깨질만 더잖아요. 안 깨집니다. 차라리 여기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응답은 빠릅니다. 저건데 함부로 입 벌리면 안 돼. 어떤 권사님이 그랬대요. 자기 아들이 막 신앙생활 제대로 하니까, 하나님 저 사업 좀 확 망해갖고 해서라도 막 돌아오게 해달라고. 망하는 것은 되는데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몰라. 그 진짜 망해버렸대. 잘 안 돌아오더래. 그래서 괜히 기도를 잘못했다고. 조함대 기도 잘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믿음을 가지고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평강을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저 영혼에게 평강을 주세요. 그래야 안 찔러대지. 예? 부부간에도 저 영혼 평강을 주세요. 그래서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가 엊그저께도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마귀도 상대할 만하니까 찔러대더라고. 보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마귀가 와서 상대가 자기가 어려울 것 같으면 공격 안 해요. 몰라? 아니,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가 힘들 것 같으면 포기한다니까요. 옛날에 제가 차를 끌고 저기 오는데 막 지가 잘못해놓고 막 내 차를 따라와가지고 딱 앞에 서가지고 막 내리더라고. 그래서 나도 탁 내렸지. 내가 키가 훨씬 크니까 문을 닫고 가버리더라고. 상대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저 자식 뭐야? 내렸으면 그래야지. 그러니까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상대할 수가 없겠구나 공격 안 해요. 근데 상대할 만하니까 찔러대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막상 막하야.
상처 주고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서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다 죽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무장을 해서 믿음으로 나가면 마귀가 오히려 한 길로 왔다가도 저 사람 상대하면 안 돼. 저 집사 쎄. 옛날에 여기 금요일 날 기도하는데 그 천복회 집사가 그 더러움의 귀신이 들어가지고요. 저를 신방을 못 오게 했어요. 이 가락 아파트 있을 때. 자기가 어느 날 쓰레기장에 가서 뭘 봤는데 그날부터 주워 오기 시작해가지고 6, 7년을 주워 왔대요. 그러니까 집에다가 가득 채우는 거예요. 가득. 그러니까 제가 신방을 간다고 해도 못 오게 하더라고. 자기 아들들도 그렇대요. 엄마 제발 좀 그만 주워 오라고. 그러니까 그거 영적인 세력이 그러면 그렇거든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도요. 신탄진에 그 집사님 부부가 부자였어요. 가게가 7개인가 있었어. 근데 그 남편이 나가기만 하면 주워온대 뭘. 미치겠다는 거야. 그런 가난의 영, 그런 거지 같은 영의 역사니까. 그 천북기 집사님도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지금도 생생합니다마는 추석 때 배를 포장하는 데 가서 알바를 했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나왔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교회에 이렇게 뭐 전도비가 필요합니까? 그러죠. 필요하죠. 그랬더니 자기가 막 잠도 못 자고 그런 것을 알바를 해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그런 거 받기가 어렵잖아요. 제 입장에는. 근데 하나님의 그걸 딱 받으셨어요. 가지고 금요일 날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는 영을 쫓아나는데요. 저도 막 강력하게 막 기도를 했더니 막 입으로 굴더라고.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나중에 끝나고 나서 대화를 해봤더니 그 마귀 귀신이 그렇게 역사해서 막 안 나간다고 하니까 막 나가라고 했대. 가지고 그 옆에 권사님, 타교의 권사님인데 절로 나가라고 그랬대. 막. 그때는 귀신이 그러더래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못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한 사람 옆에서 기도해. 글로 못 가겠더래. 못 가겠다고 그러더래. 가지고 그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요. 자기 집에 가니까 그렇게 주워다 모아놓은 것이 그렇게 더럽더래. 그래서 나보러 하는 소리가 목사님 그거 버리는데 일주일 걸렸대. 얼마나 많이 주워다 모아놨으면 일주일. 나중에는 자기 언니가 돌침대 사다 줬는데 돌침대도 더럽게 보이더래. 그것도 버렸대. 영적인 것이 이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 역사는 더럽습니다. 더러워요. 하는 짓도 더럽고 말도 더럽고 제가 누차 말하잖아요. 그 욕도 얘 더러워 있어. 그 영적으로 더러운 게 상당히 영적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귀신을 쫓을 때 항상 더러운 귀신을 그랬거든. 저도 귀신도 쫓아봤는데 휴지통을 한 통을 버렸어요. 나중에는 창자에서 똥물이 넘어오더라고. 하수구 아무것도 아니에요. 깨끗합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저는 지옥 가라고 하면 더러워서 못 갈 것 같아요. 더러워서. 천국은 깔끔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보세요. 매사가 깔끔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주순례 가보세요. 토착종교하고 이렇게 어울려져가지고 막 멋쓰고 뭐 지팡이 하나 쥐고 산신령처럼 와가지고 막 거기 오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성지순례 가서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깔끔하다. 깨끗하다. 뭐 더덕더덕 붙어 있는 것이 없어요. 막 이디오피아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은 멋쓰고 막 이렇게 포장하고 뭐 하여튼 복잡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이게 깔끔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더럽게 하는가. 우리 인생을 얼마나 더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가. 그래서 조금더 영안이 열려져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 그러니까 왜 평강이 은혜 중에 은혜냐면 사탄, 마귀는 평안하지 못하게 해요. 사람 통해서 평안하지 못하게 하고 환경 통해서 평안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저도 해보면 완전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으로 도배를 했더라고. 도배. 그래서 해본다고 좀 이렇게 해도 돌았으면 또 불안이 오고 또 걱정이 오고. 그러니까 좋아요. 근데 얼마나 세상적인 것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똘똘 뭉쳐 있는가. 다 회개하고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제가 좀 처리하고 나니까 제 영적 상태가 조금 더 나아지더라고요.
확실히 달라진 걸 느껴요.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으니까 마귀 역사가 공격을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귀가 왔다가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감히 방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 측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3절도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랬어요.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또한 자기가 편지를 마무리함에 있어서도 꼭 썼던 내용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특별히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디에 있을지어다 하면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요것을 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갈라디아서 6장 18절도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하며, 저기 보면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22절도 봅니다.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면 저기서 심령이 뭔가? 원래 영이나 조합의 영이나 성령을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푸뉴마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푸시케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넓은 의미에서 보면 푸뉴마나 푸시케는 성령을 말하기도 하고 영혼을 말하기도 하고, 또한 바람, 호흡, 목숨, 감정, 마음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 심령이라는 단어, 저도 처음에는 저 심령이 마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주석을 보면서 저 심령이 영혼으로 해석을 할 때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해석이 되어지는구나. 저와 여러분들 영혼에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말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된 만큼 범사도 똑같이 같이 잘되고 강건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에서 은혜가 있는 만큼 환경도 육신적으로도 똑같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혼을 제껴놓고, 영혼은 나무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뿌리와 같은 것이고, 은혜는 이 뿌리와 같은 것인데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뭘 자꾸 잘 되기를 원하다 보니까 문제가 돼요. 내 마음은요 마귀가 들락날락합니다. 좀 그전에도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제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독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시골에 이렇게 이제 학독이란 거 이런 거 아세요? 여름이면 보리를 이렇게 갈아서 그걸로 이제 보리쌀을 갈아서 좀 밥을 해 먹는데, 그 담벼락 밑에 그게 있었거든. 절구통처럼.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이제 보리쌀을 갈아서 그 밥을 이제 무나 뭐 쌀하고, 옛날에는 다 어려웠었잖아요. 그런데 그 담에 구멍이 있는데 그 저쪽 집에서 있는 쥐가 저녁 때쯤 되면 그 구멍으로 쏙 와가지고 그 학독 속에 박혀 있는 그 보리쌀을 빼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마루에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 쥐새끼를 잡으려고 살살 가서 학독을 탁 치면, 제대로 치면 잡은데 못 잡으면 그냥 튀어서 다시 그래 가버리거든. 근데 그 구멍이 반질반질해서 구멍이 났어. 성령께서 그걸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어떤 걸 처리를 못하면 마귀가 툭 하면 들락달락 해서 반질반질하더라고. 그러니까 은혜가 그렇게 와야 되는데, 입만 벌리면 은혜 감사가 나와야 하는데 우리는 반대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제가 그랬어요. 성령 안에 그럼 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질문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또 우리 시골에 홍수가 잘 나는 모래바탕에 그 모래뚝이 있었거든요. 비만 왔다 하면 그냥 뚝이 무너져. 그럼 우리 아버지가 산에 가서 나무를 가서 베다가 말뚝을 받고 나뭇가지를 해놓고 이렇게 쌓으면 좀 나아요. 말씀의 말뚝을 내 약한 부분에 특별히 촘촘히 더 박으라는 거죠. 그래야 마귀가 못 온다는 거예요.
구멍을 못 뚫어. 근데 말씀으로 무장이 안 되니까 그냥 쉽게 뚫어버리고 쉽게 와지더라고. 그러니까 은혜 받았는가 싶으면 뒤집어져 버려 보면. 나 그래서 여러분들 못 믿어 끝까지. 좀 마음이 놀만하면 마음에서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은 좀 예민한 거예요. 왜? 주일을 대고 성령께서 말씀을 주고 은혜를 주면 마귀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아주 흔들어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이 뭔가도 확실하게 알아서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부분은 아예 이제 방해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이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귀는 그것 갖고 끝까지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잘 보세요. 마음은 내 마음 갖고는 말씀 지킬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없어.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실패입니다. 오히려 내 자아만 자꾸 키워내요. 이게 여기에 속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자아로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영혼에서 믿음, 말씀으로 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아로, 내 지식, 내 경험으로 알아가다 보니까 마귀가 자꾸 그것만 쌓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이 들은 건 많아. 그러니까 안다 이거야. 지식적으로 판단해.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믿음이 더 없어. 기도를 더 안 해. 지식적으로만 안다 이 말이죠.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내 영혼에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말씀을 받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와져야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은 세계는 영적 세계, 하늘의 세계가 있고 땅의 세계, 육적 세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세계의 것이 체험되어지면 믿음으로 그걸 끌어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할 때 영적 세계가 끌어온 만큼 내가 이 땅에서 은혜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 우리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좀 알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은혜가 메마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많아요. 대부분 감사가 안 나와. 감사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을 체험해봐야 감사가 와지는데 감사가 안 나와요. 사실 우리는 공기, 하나님이 주신 건데 돈 내고 이렇게 살다 보면 좀더 지금까지 못 살아. 그 빚 갚다가. 자연 법칙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게 감사가 사라져버려. 그리고 기쁨과 평강이 자취를 감춰버리죠. 기쁨이 없어. 집사님, 내가 요즘 힘들고 그러니까 좀 예배도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무슨 예배를 감정 따라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예배 드리고 기분 나쁘면 안 되냐? 아니에요. 내가 봉사도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냐?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기쁨과 평강이 사라져버려. 평강. 그러니까 짜증나 막. 주의를 하는 거야. 일주일은 잘도 돌아온다. 왜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기간 때 오후 찬양 예배를 안 드렸잖아요. 제가 해보니까요. 얼마나 편한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예배 드릴 거 안 드리고 지내보세요. 시간이 널널합니다. 그렇게 좋아요. 그게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단 것 같아요. 마귀가 유혹하는 게 그런 거예요. 기쁨과 평강이 자취를 감춰. 그리고 남을 용서할 수도 없어요. 내세가 짜증스럽고 남편 부부간의 관계에도 막 뭔 말만 하면 막 짜증이 난다. 성질 내고 막 신경질 내고 그러다 보면 마귀가 막 저 언제 죽냐 막 이러면서 그러면 성령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가 먼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죽어야 할 사람은 안 죽고 안 죽어야 할 사람은 죽어. 그러니까 남을 용서할 수 없게 되고 사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시대가 악해지는 이유가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를 만나면 두려워요. 떨립니다. 그게 저도 조심스러워요. 밖에 나가고 이런 것도 안 나갔어요. 막 새벽기도 때 막 은혜가 되는데 나는 혼자는 이게 그렇다고 해서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고 막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소위 화석화된 마음이 돼요. 화석.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귀로는 들었는데 여기 와서 부딪히질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지니까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지혜를 경험하지 못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수십 년 내가 신앙생활해도 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조화입니다. 그냥 뭐 환경적인 것이나 해결해줘야 조화라고 하지 떨어지면 또 마찬가지.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려워. 그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겉보기에는 성도일지 모르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삶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겉보기에는 성도인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은 문드러져 있다 말이에요. 썩어져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또 와서 공격하고 자꾸 또 방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이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처절한 죄악의 늪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 이제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좀 이렇게 영적인 것을 아시는 분들이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가 수렁에 빠진 것이 아니라 늪에 빠졌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늪이 뭔지 알죠? 수렁은 그냥 이렇게 그 농 가운데 이렇게 뭐 물이 고여가지고 빠지면 그냥 푹 들어가는 건데 늪은 이런 나무 뿌리 이런 것들이 막 얽혀 있어가지고 거기 빠지면 나오기가 어려워요. 지금 영적 상황이 늪에 빠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교회가 교회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온 것, 잘못 신앙생활 철저히 회개하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개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 기도 생활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은혜 받을 수가 있어요? 목회자인 저도요, 기도 안 하면 하루도 못 버티겠더라고. 기도가 안 된다고 하면 그것보다 괴로운 게 없어요. 하나님도 어쨌든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복 주시고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승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회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기도가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간국 기도만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 힘들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어렵다 이 말이에요. 기도에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평강과 은혜를 주시면 능히 어떤 문제도 이기고 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뭘 못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받아서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말씀 받는다고 금방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기도하고 쌓아놨던 것이 좀 은혜 받은 가면 또 하나님이 눌리시고 좀 올라가면 또 눌리고 나중에 다져진 이것 갖고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와 평강은 그냥 와지는 게 아닙니다. 영혼 구원은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으로 선물로 주셨지만 성화 구원을 이루어서 은혜 받고 평강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도 하고 기도도 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바울 서신 보면 처음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무리할 때도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너희 심령에 너희 영혼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영혼에서 은혜 받아야 살맛도 나고 할맛도 나고 담대하고 강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에서 모든 것이 안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시니 감사, 기쁨, 평강, 은혜
이런 것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막 목사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안 된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제발 부탁이 오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도 영혼에서 달마다 은혜가 넘쳐나고 평강이 넘쳐나는 그런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